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남편 없이 말씀 연구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제 근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2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강아지 엄마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 바운드리 안에 길을 잃은 강아지 2마리와 아기 고양이 1마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또 그 아이들을 구조해서 또 돌봐주느라고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이도 많고 또 병들고 또 아기 고양이는 또 너무 어리고 이래서 제 손이 정말 많이 가요. 큰아이는 18살 풀들이고요. 현재 눈이 아예 안 보이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밥 먹이고 볼일을 보는데 좀 많이 돌봐줘야 하고, 또 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구조된 여자아이 시바견처럼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저희 집 형편상 수술시켜줄 수는 없고 일단 급한 대로 병원 가서 항생제 치료랑 진통제랑 일주일치 약 처방받아서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오늘로 구조된 지 7일 되었어요.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 또 상처를 너무 핥아서 상처가 움푹 패이고 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좀 괜찮았다가 조금 악화돼서 그것도 돌봐주고 하느냐고 또 많이 바빴습니다. 이 와중에 또 아기 고양이는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또 그 아이도 손이 많이 가는데, 그 아이가 지금 걷지 못하는 큰 오빠를 많이 괴롭혀요.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둘째 오빠랑 셋째 오빠는 놀자고 하면 막 달려들기 때문에 무서워서 잘 다가가지 못하고, 첫째 오빠는 아무리 괴롭혀도 반응이 없다 보니까 얘가 더 재밌나 봐요. 그래서 첫째 오빠를 너무 많이 괴롭혀서 그 아이를 또 첫째 오빠한테 나가가지 못하게 울타리도 쳐주고 또 돌봐주느냐고 요즘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손이 사실 10개라도 부족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틈틈이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연구를 또 계속하고 있었고요. 촬영만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두 증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서를 먼저 좀 아셔야 해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셨나요? 이 부분은 전 지금 한 7년째 연구하고 있어도 볼 때마다 새롭긴 하거든요. 우선 오늘은 일단 먼저 두 증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다니엘 11장을 먼저 볼게요. 다니엘 11장 이야기는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바벨론 때부터 오늘날까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내용인데요. 북방왕과 남방왕은 그 시대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오늘날은 재림교회가 북방왕을 교황권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다니엘 11장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역사적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마지막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다니엘 40절 이후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좀 주목해서 오늘 보실 내용은 다니엘 11장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북방왕입니다. 왜냐면 이 앞전에 북방왕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가 번민할 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른다고 했잖아요.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이 좀 두 증인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재림교회에서는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두 증인과 관련돼서 좀 해석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방왕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르는 것 때문에 번민한다고 했어요. 그럼 보실게요.
교황권이 언제 잠시 죽었었죠? 1798년이죠. 이때 베르디에 장군에 의해서 교황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교황권이 잠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부활하죠? 그건 1929년 바티칸이 세워지면서예요.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언제 세워졌죠? 바로 1863년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재림교회의 교리들이 하나하나씩 정립이 되어 갔어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들이 정립이 되어 갔는데 이 내용들은 1929년 교황권이 다시 세워지기 전에 거의 많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교황권은 1798년부터 1929년까지 없었어요. 죽었었죠. 그리고 1929년에 다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1863년에 재림교회가 세워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교황권이 북방왕이라면 존재하지도 않았던 북방왕이 그때 당시에 범민하였을까요? 좀 이상하죠. 이건 분명히 재림기별이 전해지고 재림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북방왕이 세워진 이후에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이 범민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범민을 할 정도라면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재림운동 때처럼 온 세계가 이 운동으로 소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929년 전에는 북방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북방왕이 이때 당시에는 범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1929년부터 오늘날까지 북방왕이 범민할 정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소동하면서 전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교황권은 세력을 점점 더 키워나갔고요. 그리고 재림교회는 그 동안에 사실은 라오디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동북에서부터 온 소문 때문에 북방왕이 범민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볼게요. 다니엘 11장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을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북방왕이 동북에서 이르는 소문으로 범민케 되고, 그리고 북방왕이 이 범민으로 인해서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려고 한대요. 그렇지만 그의 종말이 이르른대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이때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미가엘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또 있어요. 이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칠재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함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역사를 말씀하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온전히 제 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강 이쪽 언덕 저쪽 언덕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강물 위쪽에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서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좀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끝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기까지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재림교인이라면 이 부분이 중세기 1260년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고 저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10장을 볼게요.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 여기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부분은 사실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물 위에 서 계신 분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물 위에 계신 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볼게요. 5절에 보면 강물 위에 있는 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했죠.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다니엘 10장 5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뷰엘 헤런드 1881년 2월 8일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에 묘사된 인물은 반모섬에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묘사한 인물과 방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10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번에는 계시록 10장을 볼게요.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움 2장 10절에 대한 화해주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려운 날, 영광의 날, 미국의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위에는 영광의 무지개가 있다고 해요. 그럼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름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해 같다고 한 표현은 또 다니엘서에서 표현한 부분이랑 또 거의 같고요. 그럼 이 두 구절이 어쩌면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나오고 있는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계시록 10장 6절은 또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요.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첫째 천사의 기별로 당연히 재림교인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방금 다니엘서에서도 강무리에 있는 자가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 12장 6절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또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또 지체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기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 구절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갑자기 비밀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 비밀이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앞에 볼까요?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기록하지 말라는 부분이 일곱 우레죠. 그럼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비밀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럼 뒤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는 일곱 우레라는 거예요. 그럼 일곱 우레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일곱 우레 소리 이게 같은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지 않고 영어로 해석하면 좀 다르게 들려요.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내용을 말씀드렸죠?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좀 정리가 안 되시죠? 저도 말씀드리면서 너무 왔다 갔다 말씀드려서 머리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먼저 제가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 두 증인과 관련된 성경절 여러 개를 좀 봤어요. 가장 큰 줄기는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인데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무리에 있는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죠. 이 자와 또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힘센 천사,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이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두 내용을 계속 읽어보세요. 얼마나 유사한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두 구절이 전혀 다른 내용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왜 그런지 저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두 구절이 유사한 내용으로 해석을 제가 먼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연구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 해석 부분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일곱 우레의 비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 편으로 이어지도록 할게요. 일곱 우레의 비밀은 내용이 좀 깊습니다. 그 부분 잘 정리해서 다음 편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 더 잘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